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아무튼 또 찬양의 귀한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무엘하 22장 36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22장 36절부터 39절을 본문으로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나누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인도하심, 세워주심, 하게 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계속 이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지 그것을 살피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될까요? 오늘은 세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구원과 성장입니다. 하나님이 반석이 되셔서 구원하시고 성장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면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임하고 우리 가운데 이제 성장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36절을 봅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보면 주께서 다윗에게 구원의 방패를 주셨습니다. 또 주의 온유함으로 그를 크게 하셨습니다. 자, 먼저 구원의 방패를 주셨다는 부분을 살펴보면 구원이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야훼께서 구원의 방패를 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이 하나님의 방패와 관련된 언급된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창세기 15장 1절엔 이렇게 말씀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소돔에 거하던 조카 롯이 사로잡혔을 때 아브라함이 그를 구출한 일이 있었는데 그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나는 내 방패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후로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 방패 대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후에 그가 목숨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자기의 누이 동생이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랄 왕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어서 그를 이제 위협하고 자칫하면 아내도 뺏기고 자신도 죽게 될 위험에 처하자 궁여지책으로 그가 그 아내를 그만 동생이라고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질렀을 때도 하나님은 그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리고 방패가 되어주셔서 그와 그의 아내는 물론 그의 가정을 다 온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하나님이 소돔을 멸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으로 인해 조카 롯까지 보호하시고 또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1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돼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어요. 전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방패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그 조카 롯까지도 이제 구원하여 주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게 속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체험한 아브라함은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온전하게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다윗 또한 하나님이 방패가 되셔서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때마다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속한 사무엘하 22장에서만도 3절에서 또 31절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인 36절에서 계속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가 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자, 먼저 3절을 보면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라고 말하면서 나의 방패시오 라고 고백했어요. 또 31절을 보면 중간절에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선 주께서 또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가 되셨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반복하면서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편을 보면 이제 다윗이 계속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가 되셨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주 살펴보는 시편 3편을 보면 이렇게 말씀되죠.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방패가 되셨다, 영광이 되셨다, 자신의 머리를 들어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니까 구원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그를 이제 구원하여 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나오는 구절,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라는 말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데, 이 라빠라는 말이야. 이 말은 기본적으로 증가하다, 커지다 라는 그런 뜻을 갖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 번성하다에 해당하는 말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때는 크게 하셨다라는 말이 이제 증가하다, 이제 번식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단어가 쓰셨는데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커지다라는 뜻으로 이제 사용되었습니다. 보니까 사람의 크기 그리고 그를 위대하게 성장시켜 주심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때 다윗을 크게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위대하게 하셨고 그리고 성장시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그를 위대하게 한 것이 바로 온유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거든요. 자, 이 온유함은 겸손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겸손은 영어 성경 NIV가 번역한 대로 stoop down, 그런데 이제 자기 몸을 굽혀서 이제 낮추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윗을 크게 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위대하게 하고 성장시키시려고 온유함으로, 즉 다시 말해서 그를 낮추는 겸손함으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것, 자기를 낮추는 이제 겸손함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을 크게 하여 주십니다. 위대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성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자, 이 자기를 낮추며 겸손하여서 위대하게 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민수기는 모세를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자,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는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온유하다는 말이 바로 겸손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모세는 겸손하여 자신을 낮출 수 있었고, 그래서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과 이제 교제할 수 있었어요. 자, 그때 모세를 비방하는 그 누이 미리암 그리고 형 아론이 있었는데, 그 모세를 비방하는 그 누이와 형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민수기 12장 8절입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와 대면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모세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낮추었으면 그가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거늘 이라고 말하거든요. 그가 하나님의 형상도 보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주 명백하게 알아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지경에 이르면 이렇게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아주 지극히 낮추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그러한 겸손함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그가 막대기 하나 들고 수백 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대제국 애굽의 파라오에서 이제 해방시켰어요. 이처럼 위대한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상 또 없습니다. 그가 세미데우스, 그래서 반신으로 추앙받을 만큼 이제 후손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이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앞서 말해진 그 구원의 방패를 체험하면서 구원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입니다. 구원은 자신의 그 어떤 것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거나 투자를 해도 인간은 독자적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누구의 도움을 받아 구원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또 세상이 존재하는 그 어떤 물리적 도구나 그 제도로도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방패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구원이 있지 아니하다. 구원의 근거가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사람은 지극히 자신을 낮춰서 이제 겸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방패를 알고 체험한 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신을 낮추고 그래서 그 온전히 자기를 낮춘 그 사람과 하나님은 아주 친밀하게 관계를 맺으며 모세에게처럼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겸손한 자는 그런 겁니다. 자기를 온전히 낮추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의지하는 자, 그가 바로 겸손한 자인 겁니다. 자, 근데 이 일은 가만히 보니까 야훼의 하나님됨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든든한 반석이 되셨다는 것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 때,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 때, 자기에게 구원이 있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패를 그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를 온전히 구원하여 주시며 그리고 그를 위대하게 성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셔서 방패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위대하게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며 사랑하는 이 교회와 교회인 성도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희의 반석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반석 되신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방패를 이제 얻게 되고 이제 구원의 방패를 얻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자가 돼서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위대하게 세워주실 때 크게 되고 크게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아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주의 구원의 방패를 얻으십시오. 그래서 구원에 이르시고 그리고 지극히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이 크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만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반석이 되셔서 방패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위대하게 성장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큰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길과 걸음입니다. 하나님이 반석이 되셔서 우리 가는 길을 넓혀주시고 내딛는 걸음을 안전하게 하여 주십니다. 자, 37절 봅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걸음을 넓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 그 발을 미끄러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내 걸음을 넓게 하셨다라는 부분을 보면 걸음에 해당하는 말이 차드란 단어인데 이것은 인간의 길을 말하고 그리고 그의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걸음을 넓게 하셨다라는 말은 내 길을 넓히셨다 혹은 내 삶의 방식을 넓히셨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또 그리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셨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미끄러지다라는 말은 실족하다라는 뜻으로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두 말,
내 걸음을 넓게 하셨다와 그리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셨다라는 부분은 서로 연결돼서 내 길, 내 삶의 방식을 넓혀주셔서 내 발이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이제 읽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길을 넓혀주십니다. 내 삶의 방식을 넓혀주십니다. 그래서 내 발이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사람의 그 걸음에 그 길에 영향을 주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부모님 같은 분들이고 이제 스승님 같은 분들이 영향을 줍니다. 이 부모님이나 스승님 같은 분들은 내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내 삶의 고난과 슬픔이 깃들지 않게 하기 위해 지혜의 길로 이제 가르쳐 주시죠. 이제 잠언 4장 10절부터는 이렇게 말씀돼요.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고 바로 스승님의 마음입니다. 아들이 그 부모님의 선생님의 말을 잘 들으면 그 걸음이 피곤치 않고 그리고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그 사람의 길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람의 그 길을, 사람의 걸음을 감찰하십니다. 욥기에서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34장 21절에.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길을,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그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야? 사람의 길을 주목하여 주시는 거야. 그리고 뭐냐면 사람 모든 걸음을 이제 감찰하시는 거야.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의 길과 그 걸음을 주목하시고 이제 감찰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기도 하시죠. 자, 잠언 16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길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지난주 말씀에도 자,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라고. 하나님은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그 안전한 곳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이제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사람의 걸음을 높은 곳에 세우시기도 하십니다. 역시 지난주 말씀이죠. 34절에 나의 발로 암사슴 밟게 하시고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고 나의 발을 높은 곳에 세우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사람의 걸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가 이것을 나중에 깨닫고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다. 사람이 자신의 길을 결정하거나 스스로 그 걸음을 인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스스로 어쩌면 자신이 자기의 길을 개척하고 걸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스스로를 인도하여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그 길과 걸음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그는 물론 그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이제 꾀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과거에 그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식을 무시하고 자기 맘대로 새로운 방식을 정해서 기존의 제사장이 그 메고 옮기던 것을 근사하게 꾸민 그 수레에 싣고서 다윗성 자기의 궤로 그가 옮기려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보다 더 화려하고 그럴듯한 모습을 연출하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동원되었고 아름다운 음악이 막 연주됐습니다. 그런데 그만 도중에 수레를 끌던 소들이 막 날뛰고 그때 궤를 붙들려 했던 웃사라는 사람이 치어 직사했습니다. 그때 이 일을 성경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를 치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후로 다윗은 아주 신중해졌습니다. 함부로 하나님과 그에 대한 방식을 자기 마음대로 막 수정하거나 결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데 성공합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부터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그렇게 행하였더니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궤를 자신에게로 메어오는데 성공하게 된 겁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특별히 내 걸음과 내 길과 내 삶의 방식을 하나님이 다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이 원하시는 넓은 길로 이제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좀 갑갑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면 내 운신의 폭이 좁아지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그 길은 사람이 결정하거나 스스로 인도하는 그 길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넓은 길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발을 암사슴 같게 하셔서 그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은 그 발을 이제 높은 것뿐만 아니라 넓은 그 길로 다니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가 이제 운신의 폭을 아주 폭넓게 하신 겁니다. 이제 그의 광폭 횡보는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게 되었고 일반인이 막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까지도 다 섭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다윗이 하나님이 걷게 하신 그 넓은 길을 걸으면서 모든 것을 체험하고 모든 것을 학습하고 그래서 후에 나라를 치게 하는데 아주 귀하게 이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넓어서 실족하여 넘어질 위험조차도 다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는 내 길을 넓히셔서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다시 말해서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게 됐어요. 시편 26편 1절에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서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제 내가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이게 흔들리지 않게라는 말이 미끄러지지 않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실족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또 그가 37편 31절에서는 의인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실수도 있었어요.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의 궤를 메우면서 그 자기 혼자 자기 의에 사로잡히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막 종교 행사를 펼치면서 나라와 백성들에게 막 과시하고 보여주려고 뽐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외에도 그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실수와 실패를 많이 했다고요. 그래서 그는 슬픈 일도 많이 겪고 많이 아프게도 되었지만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인도하신 그 넓은 길로 이제 나아가게 된 겁니다. 사람이 그 길을 빠르게 가려고 혹은 안전하게 가려고 혹은 누군가에게 막 과시하려는 듯이 뽐내면서 이렇게 저렇게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그 길을 걷습니다. 그 길은 잠언에서도 나오듯이 사람에 의해 시도되는 바람직한 길이고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바로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우리의 발을, 우리의 걸음을 그리고 우리의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인도하시고 세우시고 또 넓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의 인도하심을 받고 세우심의 은총을 입고 넓은 곳으로 나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고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그 길을 넓혀주십니다. 우리의 내딛는 그 걸음을 미끄러지지 않게 실족하지 않게 안전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반석이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넓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갈 때 실족하지 않게 하셔서 안전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나지만 넓게 하여 주시고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이루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모든 축복을 얻게 되는 귀한 역사를 만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추격 그리고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반석이 되셔서 추격하게 하시고 진멸하게 하십니다.
자, 이 38절입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였사오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라. 뒤쫓아라는 단어는 기본 어근으로 추격하다라는 뜻인데, 이제 대부분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쳐들어온 적들에 대해서 반격하여 추격해 나가는 그 모습을 표현할 때 쓰였습니다. 원래 다윗은 추격하기보다는 추격을 많이 당했습니다. 사울의 군사들에게 추격당했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에게 추격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저들을 추격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전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반전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 반전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자, 다윗은 과거에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추격하러 나온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0절입니다. 있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잡았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하여 그를 해하지 않고, 그리고 곧바로 그 후에 이제 사울 왕에게 한 말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사울을 말하고 한 벼룩은 누구를 말하면 다윗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의 자의식은 벼룩 같았습니다. 그렇게 초라하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감을 갖고 있을 때입니다. 이리저리 막 도망다니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이 군사를 불어서 추격하러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추격을 당하는 자였습니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이것저것을 헤매했던 그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사울을 대적하여 막 전쟁을 벌이지는 않았지만 그가 만나는 그 대적에 대해서, 그를 치러 온 대적에 대해서 역전하고 추격하여 멸하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된 겁니다. 자, 다윗이 사울의 그 추격을 견디지 못해서 이제 고국을 떠나 이제 블레셋 땅에 이제 이주해서 블레셋 왕의 빌부터 살게 될 때, 블레셋 왕이 내가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데 너도 군사를 동원해서 참여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자기 군사를 이끌고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을 치는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때 아주 묘하게 다윗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반대한 겁니다. 그 전쟁에 나갔다가 다윗이 돌이켜서 우리를 치면 우리가 낭패를 당하게 되고 반대했던 겁니다. 그 블레셋 장수들이. 그래서 다윗은 자기 동족을 치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이제 다시 자기 이제 터전인 시글락이라는 곳에 돌아오게 됐는데, 딱 돌아와 보니까 온 마을이 불타고 사람들이 다 붙잡혀 갔습니다. 그때 적의 그 침략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의 마을이 막 초토화된 겁니다. 이제 아말렉이 그때 그들을 침략했는데, 그때 다윗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 그가 뭐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사무엘상 30장 8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뭐라 그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셨어요. 여기서 추격하면 이란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뒤쫓아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뒤쫓을까요? 추격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추격해라. 그럼 네가 따라잡을 뿐만 아니라 다 찾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그들을 추격하게 됐어요. 이제 다윗은 추격당하는 자가 아니라 반전을 이루어서 추격해 나가는 그런 자가 된 거예요. 자, 그때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말씀돼요. 사무엘상 30장 18절부터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했던 곳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 보면 추격하여서 어떻게 되면 도로 찾고 찾아왔고 이런 말이 계속되잖아요. 다윗은 이렇게 잃은 사람 같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다시 추격하게 돼서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서 도로 찾고 되찾고 다 찾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추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맨 처음에는 막 마을이 불타고 막 사람을 빼앗기고 막 정신없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절을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뒤쫓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모든 것을 되찾게 하시는 위대한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거죠. 자, 나훔서를 보면 하나님이 반전의 역사를 쓰시면서 대적들을 뒤쫓아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죠. 나훔서 1장 8절에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여기서 쫓아내시리라라는 말이 뒤쫓아라는 그런 말이에요. 나훔은 그때 그 니느웨의 멸망을 이제 선포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거라고, 쫓아내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 대적은 자기와는 비교도 안 되게 아주 강하고 많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멸절시킬 거라고 말씀하셨죠. 12절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그들이 많은 것, 강한 것 상관없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멸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반전의 역사를 써가시면 대적의 강함과 대적의 망함이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도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훔은 이것을 말할 때 충격적이게도 하나님에 대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1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상상이 돼요? 하나님이 질투하는 분이래요. 하나님은 막 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좀 약한 모습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게 되면 뭐 저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들이 아무리 강하고 많을지라도 상관없이 저들을 다 진멸시키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보복할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추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반전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비록 우리가 약하여도 수가 적을지라도 강하고 많은 그 원수들을 이제 추격하여 멸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제 원수들이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원수가 지은 그 멍에를 다 이제 깨뜨리게 되고 자유하게 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제 내게 지은 그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자유하게 되는 역사예요. 추격하여 반전의 역사를 이루고 그 원수를 진멸하고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되찾게 되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뒤쫓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뒤쫓아 추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뒤쫓아 추격하게 하시면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반전을 가져오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말씀 볼까요? 5, 6절에 이렇게 말씀돼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 따르리니 뭐라고 하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여기서 따르리니라는 말이 뒤쫓아라는 그런 말이에요. 뒤쫓다라는 그런 라다프란 단어예요. 그래서 이 말은 따르리니라고 그 번역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아 보여요. 어떻게 번역되어야 되냐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추격하리니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렇게 강하게 쓰여야 정당한 말인 거죠. 그래야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는 거야. 그 뒤따라오는 것은 따라올지 말지 따라올까? 따라오는 거야? 뭐 이렇게 좀 약간 의심할 수도 있지만 추격하리니 딱 이런 말을 한번 써보세요. 그 추격 당하는 거죠. 완전히 압도되는 분위기죠. 그렇죠? 내 평생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추격해 따라오게 되는 거야. 원수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보복이 따라가지만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격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전의 역사가 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현실을 만났다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내가 추격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뒤쫓아 반전을 이루게 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게 되기 바라요. 하나님은 뒤쫓아 추격하여 반전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도 완전히 멸하게 됩니다. 이 완전히 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남겨두면, 완전히 멸하지 못하면 그게 싹이 돼서 다시 자라서 다시 대적하고 다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보면 39절이에요.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하였더니 그들이 내 바라에 엎드려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했다. 내가 그들을 전멸하였더니, 다윗이 무찔러 어떻게 했어요? 전멸했어요. 근데 무찔러라는 말은 완성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걸 전멸했다는 거나 막 박살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뭐냐? 박살내는 걸 완성했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 그냥 끝냈다라는 겁니다. 그냥 끝이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끝내버렸다는 말이에요. 다윗은 그때 대적을 무찔렀는데 완전히 전멸시켰어요. 그냥 완전히 끝장낸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을 끝날 때 어떻게 되냐면 대적들이 모두 그의 발 앞에 다 엎드러졌어요. 그들이 내 바라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뭐냐면 승리예요. 승리. 추격할 뿐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셔서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고 뒤쫓게 하시며 대적을 물리쳐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물리치게 하실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원수가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그들을 전멸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전의 역사를 써주실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죽게 됐고 이렇게 모든 것을 잃고 진짜 형편없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뒤쫓는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될 거다. 이제 쫓기는 것이 아니라 쫓아가게 될 것이다.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내 원수들을, 악한 세력들을,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가난하게 하고 나를 그렇게 힘겹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내가 마침내 그들을 전멸하고 끝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을 믿고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반석이 되어주셔서 추격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를 얻게 되길 바랍니다. 자, 에레미야서 29장의 말씀을 좀 읽어드립니다. 11절부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계속 말씀됐는데 돌이켜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으라, 내가 만날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너희에게 반전의 역사를 써주실 거야, 써줄 거야, 너희들이 승리하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되돌려지는 반전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되돌려지는 역사와 승리하게 되는 역사를 만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반석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구원과 성장하게 된다 했어요. 구원의 방패를 주시고 우리를 크게 하시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길과 걸음이 이제 보장되는 거야. 우리의 길을 넓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이 미끄러지지 않게,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는 거야. 또 추격과 승기인데 뒤쫓아 그들을 따라가 반전해 그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그들을 멸하여 승리하게 된다는 귀한 말씀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이 교회, 사랑하는 교회인 성도들인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함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